오늘은 행전교회가 귀한 분들을 모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복음의 말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사 짓다가 30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질 않아가지고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김학기 교수라고 하는 삼일체 영문법을 저술한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데도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안현필 영문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게 독습하도록 쓴 책이에요. 혼자 보면 봐도 알 수 있는 책인데, 안현필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70년대에 그 선생님들 중에 가장 영어를 잘 가리키는 분이셔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가리방이라고 있었어요. 등사기라고도 불렀는데, 그 등사지에다가 철필로 글씨를 쓰고 거기다가 잉크를 부어가지고 한 장씩 인쇄하는 해서 그거를 인쇄하는 장치였는데,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영어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거로 많이 배웠고, 그걸 가지고 배웠던 사람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현필 선생이 그 쓴 책 중에 문장 오형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쉬어가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얘기를 듣고 이걸 그대로 집중해서 하면은 문장 오형식을 한 40분에서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집중해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해도 영문법을 문장 오형식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저도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막연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듣고 한번 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제가 풀어봤어요. 꼭 하려는 대로 했더니 한 40분 지나니까 문장 오형식이 이거구나,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30살이 되도록 몰랐는데 그날 그걸 알았어요. 오늘 제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해요. 근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고 60살이 되도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오늘 제 얘기 긴장해서 잘 들으시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복을 한번 빌어줍니다. 오늘 꼭 구원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구원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람이 두 번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는 걸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 죽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쓰레기처럼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표적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등등 들어가는데 이게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두 번째 죽음을 안 죽냐? 예수님 믿으면 두 번째 죽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죽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이 과정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을 지나면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로 살다 죽었어요. 근데 이 몸은 죽었는데 이걸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 속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나야. 근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과정이라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죽을까?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의사들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뇌사, 뇌가 죽는 거죠. 혹은 심장사, 심장이 멎는 거죠. 혹은 암병, 혹은 사고, 자살, 이런 것들이 죽음의 범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죽는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의 삭시 대가예요. 품삯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형벌로서 죽음이 오는 거야. 사망이 죽음이죠. 죄의 삭스로 이렇게 죽는 거야. 나 죄 진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근데 저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할아버지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죄의 삭스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죄의 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전가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간다고 그럽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는 뭐가 있느냐? 구더기 있어요. 지옥 구더기. 또 지옥에 뭐가 있느냐? 지옥 불이 있어요. 이 지옥 불이 어떤 불이냐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불은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유황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유황은 참으로 뜨겁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신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동성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것을 모델, 본으로 삼으신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그때 떨어졌던 유황 쪼가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보면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저기 원래 저만한 게 떨어진 건데 그 가운데 노란 거 있죠. 요거는 안 탄 거예요. 워낙 많이 쏟아졌는데, 근데 이 지구상에서 땅에서 캐는 유황은 순도가 49% 정도 된다고 그래요. 49, 50%를 넘는 게 없대요. 근데 저거는 란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저걸 발견을 했는데 저거는 순도가 99%예요. 근데 순도가 99%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짜리가 불탔을 때 정말 이게 얼마나 뜨거웠을까. 당시에 건물 중에서 석조 건물로 된 것이나 그런 것들이 그 온도를 이렇게 측정한 것,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불이 세면은 그게 타는 물결이 다르대요. 근데 거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약 소돔과 고모라는 3,000도 정도, 섭씨 3,000도 정도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3,000도 정도 되는 데 들어가는 거야. 지옥은 정말 참혹한 곳입니다. 제가 17살 때 그 TNT라고 하는 걸 하나 터뜨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원래 안반을 폭파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안반을 갖다 이렇게 굵은 길이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그러다 거기다 TNT 그 화약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서 그걸 폭발을 하는 건데,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시내에 있는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물속에 던지면은 물속에서 폭발을 해요.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고기가 죽습니다. 그럼 그걸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탯돌에다가 그걸 쏟아서 불을 붙이면 이게 폭발을 할까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TNT가 종이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뜯었어요. 근데 제가 화약을 그렇게 겁을 안 내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거기 옛날 6.25 전쟁 때 대포 쏴놓고 그랬던 자리, 그런 데서 대포 화약이라는 걸, 그게 뭐냐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주 가느다란 건데 거기다 불 붙이면은요, 담배 은박지에다 싸가지고 불 붙이면 뾰! 팍 터지고 그래요. 그게 되게 재미나갖고 그걸 많이 놀았으니까 이 화약도 뭐 그 정도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탯돌에다 쏟았어요. 가게 한 4분의 1 정도 쏟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가스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불을 붙이는 거죠.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 했는데 불을 붙이는 순간 꽝 하고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터질 때 이 압력에 의해서 머리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제 여기 팔을 보면은 여기 색깔이 여기하고 다르죠.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불 붙였을 때 이게 터지면서 이게 익은 거예요. 터지는 순간은 뭐 0. 몇 초 되겠죠. 0. 몇 초. 근데 이게 딱 붙였는데 꽝 터지고 나니까 여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꺼풀이 벗겨지는데 이게 한 꺼풀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겉에 제일 얇은 피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진피라고 그러나 약간 지방질 같은 거, 그것도 밀리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쭉 잡았더니 이게 쭉 밀리는 거, 껍데기가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고가 났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앞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펌프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그 플라스틱 다라에다 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손을 담근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시원하더니 점점 뜨거워지는데 물속에서도 뜨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수건을 적셔가지고 이거를 말아가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뒷동산에 참나무 숲이 있었는데 거길 한 두세 시간을 뛰어다녔어요.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열기가 식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상 연고 같은 거, 옛날엔 원래는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들 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병원 가지 않고 약 바르고 그리고 이게 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는 참혹한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여길 가길 원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천국 가길 원하세요. 이 회개가 어떤 거냐면요,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회개는 뉘우치는 거 아니고요, 후회하는 거 아니고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생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영생 얻는 회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천국에는 다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천국에는 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죄인이 없어요. 천국에 죄인도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천국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고 다 죄인인데,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다 회개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까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으는데, 천국에 죄인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인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는 거야.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죽음이 없으니까 아픔도 없는 거야. 아프면 슬프잖아요. 아픔이 없으니까 슬픔도 없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 나잖아요. 근데 여기 천국에는 슬픔이 없으니까 눈물도 없어요. 한숨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는 이 너무너무 좋은 천국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이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는 없으세요. 왜 죄가 없냐면 죄 없는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 이거 뭘로 만들었겠어요?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왜 죽었나 보니까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왜 저주를 받아 죽었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뭘로 보였냐면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어린 양. 양은 원래 제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순수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뭘 잔뜩 지고 가는 거야. 뭘 지고 갔죠? 세상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뭘 잔뜩 지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죄는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왜 죽었나 보니까 속죄해 주려고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제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해 주는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헬라말로는 테텔로스 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거를 다 이루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래 장사꾼들이 쓰던 용어라고 그래요. 장사꾼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갖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원금 이자를 다 가져가서 은행에 상환을 하고 채권 문서를 받아 갖고 나오면서 그걸 은행 문 앞에서 쫙 찢으면서 테텔로스 다이 다 갚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걸 복음. 자, 그러면은 여기 박윤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윤옥, 네, 박윤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윤옥 집사님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왜 죽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죽으면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 몸과 영혼을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함을 받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참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죄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죄인.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만 없다면 의인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천주교가 아주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고행을 하면 천국 간다. 수련을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엔 이 죄가 해결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을 할까? 죄를 깨끗하게 할까? 죄를 속할 수 있을까? 목욕하면 될까요? 목욕해도 안 돼요. 목욕하고 화장을 하면 될까요?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해서 다 가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아주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면 옷으로 감춰질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감옥살이를 하면 될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돌을 닦으면 될까?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는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24살에 불교에 귀의해서 81살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돌을 엄청 닦아서 득도를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느 정도의 도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정말 불교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도를 깨달았느냐면 장자불화라고, 저게 이제 이게 저런 자세로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뼈가 연하면은 어려서부터 저거를 하면 저게 돼요. 근데 장자불화는 어떤 거냐면 저렇고 나서 잠도 앉아서 자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아파서 혹시 누워서 자지 못한 그런 밤이 혹시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든데 저거를 8년을 했대요. 8년. 그리고 그 칩거라는 수행을 했는데 그 조그만 암자 하나를 정해놓고 울타리 쳐놓고 거기서 8년을 있었던 거야. 아니 10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득도를 했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단에서 가장 큰 종단이 있는데 그 조계종의 종정이 됩니다. 종정은 불교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계의 대통령이 됐는데 4월 초파일에 법어를 냅니다. 법어. 그게 뭐냐면 이 성탄절 메시지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는 것처럼 그 조계종 종정이 법어를 냈는데 이 사람이 도를 깨친 게 틀림없는 게 뭐냐면 부처를 보고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이분이 성철인데 이거는 198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4월 초파일 법어요. 부처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부처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도를 깨닫고 그거를 안 거야. 이분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이분이 28자라는 글자에 노래를 담아서 지었어요. 이걸 열반송이라고 불러요. 승려가 죽으면 열반이라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열반송이에요. 첫 번째 소절을 보게 되면 생평기광 남녀군 하니 평생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으니 생평기광 남녀군,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다는 거야. 이분이 진짜로 자기는 거짓말만 하면서 사람을 속였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 언론의 기자가 이분을 갖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스님, 그럼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한 말씀. 예. 내 말에 속지 말아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이요. 네. 내 말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난 지금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 네, 이거 인터뷰했던 그 기자가 이분이 헛소리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말하신 게 아닌가 해갖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내 말에 속지 마라. 난 평생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생평기광 남녀군 하니 나는 평생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 죄가 미천죄업 과수미라. 내 죄가 이 인도에 있는 수미산보다 더 크다네. 과수미, 일본 인도에 있는 수미산보다 크다. 화라마비 안만다니니 내가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한이 만갈래나 찢어진다 그러면서 일륜토홍 쾌벽산이라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다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죄는 수미산보다 더 크고, 그래서 나는 한이 만갈래나 찢어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자기의 딸 필이라고 하는 54년 만에 만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그러냐면 죄값을 해결할 자, 죄값을 지불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를 닦아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왜 죽었나 보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이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는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라고. 다음 넘겨주세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도 닦아도 안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보니까 이 세상 죄를 다 주시고 대신 대속죄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이걸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죄를 어떻게 없을까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죄 지고 갔다는 거야. 세상죄 지고 갔는데 세상죄 속에 내 죄도 지고 간 거야. 내 죄를 지고 가셔서 대신 대속을 해 주신 거야. 이걸 깨닫는 거야. 깨달음. 불교는 평생 돌을 닦아도 못 깨달아요. 근데 이거 깨닫는 거야.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은 뭐라고요? 속량은 뭐? 속량은 곧 뭐요? 자, 보세요. 속량은 곧 죄 사함. 속량과 죄 사함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 주시고 대신 다 속량하셨으니까 이걸 깨닫는 거야. 내 죄도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죄 사함을 베드로 사도는 죄 없이 함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거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우리 이쪽에 잘생긴 청년이 찬우라는 청년인데, 찬우가 지금 고3인데 좀 있으면 졸업하잖아요.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합격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는, 아버지 제가요 사우디 여행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뭐야? 응? 김보근이하고 같이 간 거야. 면허증도 따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돌아다니려면 차를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스포츠카밖에 없어. 그래서 페라리 812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저 차가 우리나라 돈으로 4억 7,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야, 차 좋은데 빌리려고 그랬더니 풀보험들을 들었더니 비행기 싹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비싼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살살 다니면 되니까 그냥 책임보험만 들고 타면 된다고. 대인보험만 들면 사고만 안 나면 괜찮으니까 그건 싸다고. 그래갖고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저 차를 싸게 빌린 거야. 근데 거기가 다 사막이잖아요, 사우디가. 그래서 사막을 달리다가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딜 박았는데 보니까 오른쪽이 다 망가진 거야. 견적이 얼마 나왔냐면은 1억이 나왔어요. 1억. 야, 그 1억이 나왔는데 여행사에서 보내줍니까?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둘이서 야,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한국으로 연락이 돼갖고 양쪽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얘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두 애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5천만 원씩 내가지고 얘네들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5천만 원을 양쪽 집에서 내가지고 그 사고 수리비를 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돈 냈는데, 여기서 돈 다 보내줬는데. 그런데 우리 찬우하고 보근이가 내가 돈 안 냈으니까 나 안 나갈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셨다니까 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죄값을 안 냈다 할지라도 누가 냈냐?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으신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속량 그 죄 없음을 받아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이 깨끗해진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귀신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게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여기 담쟁이도 쳐 있고 거미줄도 쳐 있고 이렇게 줄이 쳐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신비하게 들어오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세상 죄 지고 죽으신 거 알았어요. 세상 죄 지고 죽으실 때에 내 죄도 지고 죽으신 거 알았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세상 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거 알았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으니 아버지, 이 마음 변치 않고 꼭 천국까지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해서 예수님을 모시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하는 거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옛날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아무 표시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는 겉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거야. 거듭난 거야. 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씨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다음 요절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씨가 종자예요. 우리가 종자가 하나님의 종자로 바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계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계란이요, 아주 조그만 계란인데 초란인가 봐요. 아주 적습니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정란이고 이건 무정란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 유정란을 사온 거예요. 유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정란인데 이걸 어미닭품에 집어넣으면은요, 21일이 지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 곤달걀이 돼. 썩어요. 썩어버리고 말아. 여기서 21일이 지나면 유정란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냐?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근데 그건 심판의 부활로 참혹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놀라운 부활을 합니다. 이렇게 장래 부활할 사람들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 그러면 유일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자, 찬우한테 내가 100만 원을 꽂았는데 오늘 찬우를 100만 원을 줬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100만 원? 찬우가 갖고 있는 거죠. 찬우가 100만 원을 받은 거야. 받았으니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이미,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단번에 받은 거야. 불교는 돌을 닦아서 수십 년 걸려서야 부처가 사탄인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까 우리도 단번에 죄 사함을 받는 거야. 단번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옥 집사님이 집이 한 채 있으시죠? 네, 집이 있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되면은 우리 아들을 줄래요? 집사님이 집사님 아들을 줄 거예요. 그치. 저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죽을 때 집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집은 조그만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말했습니다. 모두가 잘 듣고 모두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약속하신 나라를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